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참 생명을 받은 후에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생명의 중요함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가 세상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계속 바울이 설명하기를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아마 헌금을 하였던 것 같고,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은 또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면서 17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빌립보 교인들의 행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안에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요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무엇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물을 바치다가 형제간에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같이 화해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은 굉장히 고맙지만은 너희 안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 나고 우리 안에 관계가 뒤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념이 기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모든 행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거룩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하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영적인 풍성함의 열매, 곧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협화음이나 어떤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까? 그 모든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과 그 재물의 그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그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면서
그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린 늘 내 자신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채워져가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의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문제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욕심과 그 자기들의 자만과 교만 속에서 서로가 누구의 은사가 큰지 그 경쟁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그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사를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먼저 앞서가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에서 빠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 계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로 나를 섬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나의 왕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며,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맞겠다, 저렇게 하면 맞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하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제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부어졌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내가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솟아나오도록 하나님께 나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고 내 지혜를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참 기쁨과 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그 세상을 걸어가는, 세상의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세상 안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자꾸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마음에 수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에 대한 그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는 지인의 동생이 죽어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장례식에 참석해야 돼서 월요일날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 지인의 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원래 그 일하는 날이 아닌데 사장이 불러가지고 나갔다 공사장에서 추락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었고 병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빠가 죽은 게 너무나 쇼크가 되어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부으신 그 사랑에 합당한 그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길 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라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범사에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 어떤 세상적으로 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직장,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안락한 삶,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삶. 근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사는 삶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안락함 때문에 세상의 유익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늘 뭐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쥔 것 같지만 내일 나가 죽는다면 나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생명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 있는 이 시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생명 있는 이 시간 베풀 수가 있고 내가 생명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죠. 내일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 생각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예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고통을 주자, 뭘 하자. 근데 결국에 똑똑한 마귀가 아주 똑똑한 의견을 내죠. 내일이라는 생각을 주죠. 그래서 내일로 미루게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성경 보자,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기도하자, 오늘까지는 미워하고 내일부터 사랑하자. 우리는 내일이 되면 똑같은 마인드로 우리는 반복을 하게 되죠. 내일부터는 잘해보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섬기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모든 것으로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요즘 대만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지구가 지난 7월 3일인가요? 지구가 아마 최근에 엄청 제일 더웠던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스스로 미래를 고민하며 내 스스로 그 장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라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라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